군대 생활이 힘들죠. 네. 주찬이가 이제 군대 가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더더욱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사회생활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이제 군복을 입히죠. 사회에서 입었던 복장을 다 벗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군에서 제공하는 복장을 입게 합니다.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너는 이제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는 것입니까? 군인이야. 근데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언어도 바꿉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단아까라고만 얘기하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앞으로 집합 몇 시까지 해라. 뭐 이렇게 명령적으로 다 하거나 아니면 질문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뭐 해도 되나요? 이러면 이제 군기 빠졌다고 혼나죠. 그러니까 언어도 바꿔요. 식사할 때도 식사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정자세로 팔을 이렇게 입고 테이블에 못 올려요. 팔을 항상 정자세 한쪽 팔로만 이렇게 먹습니다. 먹는 것도 바꿉니다. 먹는 자세도. 여러 명 이상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오와열, 줄을 맞춰서 걷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유롭게 친구들이랑 어깨동무도 하고 막 얘기 이렇게 하면서 걸었던 아이들이 군대 가서 이제 절제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렇게 안 하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리 때는 욕을 먹었죠. 줄을 맞춰서 안 걸으면 군기 빠졌다 그러고.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편해져가지고. 어쨌든 군대 생활이 왜 힘드냐? 다 바꾸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을 다 바꿔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이상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에게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바꾸는 겁니다. 성도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도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 이번 주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성도란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의 행동해야 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 중에 하나는 로마가 대제국으로서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교육, 종교, 그다음에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신서를 이제 쓴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죠. 왜? 서울에 각 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서울 아닙니까? 모든 곳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 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자신들만의 나라의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충청도에선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지역에선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14장 1절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의 갈등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주일 예배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주님께 있어서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에서 언급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채식주의자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육식과 채식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왜 그럼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실은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방인 중에는 여러 지역,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하지만 통괄해서 이방인,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철저하게. 이 율법에 먹는 고기와 먹지 않는 고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온 이 파는 고기들이 이게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일단 돼지고기 자체는 안 먹었고, 또 이 파는 고기들을 보니까 이게 우상하게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아예 고기를 안 먹은 겁니다. 채식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도 연약하다는 것이죠. 근데 먹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율법에 안 매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은 바울은 뭔가 믿음의 서열, 우열을 두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5절을 보면 절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다른 날보다 가장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날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거지. 왜 그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왜 절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뭐가 맞냐? 유대인들은 너희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야 너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율법에 매여 있잖아, 이렇게 서로 간에 논쟁이 생긴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먹는 것, 어떤 날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먹는 것, 이런 날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는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술 혹은 담배, 논란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는 것이죠. 이게 술을 먹는 사람들,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신대원생들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전도사 때 이럴 때는 더 이제 영성이 빠릿빠릿하잖아요. 막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근데 한 교수님이 자기가 유학 생활을 할 때
뭐 여가 시간에는 샴페인 한 잔씩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신학교 교수가 샴페인을 마셨다고? 근데 그 교수님은 그 문화권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들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감히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마실 수가 있는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주일날 출근하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료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치안, 뭐 공항, 서비스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출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주일 성수에 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런 직군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먹는 것과 날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들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사람이 그런가요?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왜?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되지. 주일 뭐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예배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뒷걸음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만의 변명,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 취함의 기준은 뭡니까?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을 자신 있습니까? 술을 마음껏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뭔가의 방향성을 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별된 삶의 증표로 뭘 주셨냐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표로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는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먹으면 술을 막 그냥 그저 고주망태 되도록 먹잖아요. 그건 뭐 과거서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한 번 마시면 부어라 마셔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사회를 망친다는 것으로 선교사님들을 인식했어요. 한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 저렇게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냐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끼칠 수 있다면 바울이 자기도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덕을 끼칠 수만 있다면. 나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도. 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혹시나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서 나는 그럼 평생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끼칠 수 있다면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지금 술 먹어야 된다,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논란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논란이 있을 때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첫 번째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판하지 말아라. 일단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 너와 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3절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믿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업신여기기 쉬워요. 아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행동이 저래? 예배 다닐 때 왜 저렇게 입고 와?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네가 왜 비판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어떤 죄인에 대해서 용서를 딱 해줬어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때 어떤 양반이 그 사람의 죄 있다고 계속 뭐라고 합니다. 왕이 용서를 해줬는데 말이 됩니까? 왕한테 책망을 받겠죠.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왜 뭐라고 하냐? 이러겠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용서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도사 때 제 동기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를 만났는데 길거리 가다가 만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담배가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보로라고 외국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전선생님이 딱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말로는 그렇게 했대요. 담배를 딱 줍고 뒤통수한테 딱 때리면서, 세게 치진 않았겠죠. 딱 때리면서 야 국산 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책망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품어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담배를 피는 것을 저에게 현장으로 바로 이제 제가 목격한 거죠. 제가 본 거예요. 저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담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손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뒤쪽에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나중에 끊으면 돼. 괜찮아.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걱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나에게 걸렸기 때문에 교회를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괜찮으니까 교회 나와. 나중에 끊으면 돼.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보여진 행동보다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죠. 왜? 물론 그 아이가 그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바른 길이 뭡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른 길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는 5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는 너의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다른 사람의 의식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네 믿음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믿음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해. 근데 여기는 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술, 담배 좀 더 가면 뭐 성적인 거 이런 것도 우리 믿음에 옳다고 하면 해도 됩니까? 다 괜찮은가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행동하라는 겁니까? 네가 지금 그 행동이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안 먹었던 사람들,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도 실은 무엇을 위해서 안 먹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안 먹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먹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도. 왜? 우리는 은혜 안에 자유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담배를 금지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진짜 친하게 선배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했습니다. 헌금을 낼 때, 그때는 뭐 신권 이런 걸 얻기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다리미로 데렸어요, 헌금을. 그리고 정말 빳빳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나쁩니까? 그 율법적인 것입니까? 물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또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살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려고 했을까요?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히 이제 직장 선교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도를 낮춰놨어요. 직장 선교가 더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직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주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할 때의 기준입니다. 주를 위한 것인지, 내가 주께 감사해서 하는 것인지. 그럴 때 우리는 아까 바울이 말한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내 믿음 안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자신만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요, 약간 전통들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제 모교에는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교사가 돼야 되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데도 교사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그 아이에게 맡겨진 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믿음이 자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논란의 거리가 되긴 하겠죠. 그런데 전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혹은 가정에서 오랜 전통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신 그런 기독교 집안의 가정들은 다 자신들만의 몸에 밴 전통, 규범들이 식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뭐 하냐면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 굉장히 쉽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말하면 그러면 불화가 생길 것이다. 누구를 믿는지 말하면 하나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 그 누구,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불화가 생기지만 우리가 믿는 그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여러분, 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누구에 집중하지 않고 그 주변의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때 악기는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강대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색깔로 했니?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규칙을 갖고 뭔가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요, 다 뭐에 집중합니까?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죽는 것보다는 사는데 온통 포커스를 다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이 다 뭐를 위한 선택입니까? 사는 것을 위한 선택, 행동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에 맞게끔 선택을 자꾸 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처럼 풀려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 왜? 더 주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죽는 것도 괜찮다. 내가 설령 풀려나지 않아도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갖고 행동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주님을 위한 선택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